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유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잠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 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의 여러 형제자매님들 이 가운데서 신앙 잃지 않고 더욱 주님만 붙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내에도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돌봐주시고 또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6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때는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이 창세기 5장을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 족보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거든요. 계속 죽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나 계속 죽었더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지, 이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죽음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놀라운 그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이후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담밖에 없거든요. 그때 아담의 죽음을 자연사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보게 되고 죽음을 실증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구나. 죽음이 점점 가까울 수 있는 거구나. 정령 죽는 거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그 시체, 주검이라고 그러죠. 그 주검을 TV에서 많이 봅니다. 전쟁에서 그 주검하고 그 드라마에서 전쟁터에서 죽는 주검의 모습은 정말 차이가 난대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보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 신음소리는 귓가에 쟁쟁해서 전쟁터를 목격한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대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드라마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본 거하고 실제로 죽음을 봤을 때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 치르기 전에 입간식 할 때, 죽음을 염할 때 이렇게 같이 가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는 안 가는데, 요즘은 좀 형태가 달라져서 그 전에 이렇게 많이 가보면 어제 돌아가셔서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막상 막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손을 탁 잡습니다. 냉동실에 있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싸늘함이 전해지거든요. 이게 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짜 이게 나하고 분리됐다는 생각이 이게 확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아담의 죽음을 봤을 때 이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죽었더라 계속 죽음을 보고 되는데, 우리 이 삶 가운데 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여러 방법을 사용해도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녹이었거든요. 이 죽음의 모든 결과가 죽음인데, 인간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죽음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에서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녹은 이제 아벨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에녹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아벨은 구원받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고 있거든요.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도 가치 있는 건 구원받은 신앙이다. 이거 아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리 시대에 그 비슷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들림 있기 전에, 휴거가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주님이 올 그 시점이 확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자, 24절 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은 뭐냐면 동행하는 믿음.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붙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6절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동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세계는 방향이 두 길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길, 끝이 사망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길이 있어서 분명히 이 끝은, 이 세상의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끝은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동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덕교회 이제 주일 설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무궁화호를 탔는데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이 야, 무궁화 좋대요. 새마을호는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 잔치를 벌여놨어요. 막걸리 하나, 맥주 하나, 오징어 하나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마침 그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제 자리인 것 같은데 자리 넓으니까 아무데나 앉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좌석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변호사래요. 그래서 뭐 변호하는 일부터 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한참 같이 갔습니다. 오징어 줄까요 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저는 목적지가 서울이고 이분 목적지는 부산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나하고 더 얘기하고 했어요. 왜냐면 자꾸 잘 들어주니까. 그러나 목적지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목적지가 다르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왕자인데, 자, 왕이 되는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이거 애굽에 있는 모든 부와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일락들이 있는데 이거 참 아깝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너무 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끝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멸망의 길이에요. 이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고 이 길 가면 분명히 고난의 길이거든요. 끝은 영광,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죠. 이쪽 길로 가겠다. 그리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니까 그쪽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에녹은 이 65세 때에 이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다시 창세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시면 에녹이 65세 때, 그 당시 65세면 젊은 나이입니다. 거의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이게 DNA가 완전하면 수명이 오래 살 수가 있답니다. 이 DNA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풀리면서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완전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전자가 완전했습니다. 유전자가 완전하면 병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65세면 이때 당시에 젊은 나이였거든요. 결혼도 일찍 한 것 같아요. 65세.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 낳을 때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거든요. 무드셀라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고대의 싸움을 할 때 창을 던져서 이기면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개 치듯이, 폭풍우 치듯이 인간에게 한번 슉 던져버리면 이 멸망이거든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내고 나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 이름 무드셀라야, 이 이름 부를 때마다 뭐 생각나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자, 보셔요. 어제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일주일 갔는데 이번 주는 또 쉰대요. 일주일 가고 쉬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며칠 나가더니 그 다음 시험이래요. 여러분, 시험이 가까이 온다,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한자라도 봐야 됩니까? 한자라도 안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설교가 있으니까요, 에녹에 대해서 어제 계속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면 에녹만 생각하거든요. 오늘 설교 없으면 내가 에녹을 그렇게 많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주님 오신다,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확신이 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오래 살려고, 잘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할 거거든요. 여기 에녹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외쳤는지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보면 에녹이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 이 죄인들, 그 죄인들이 한 일, 말 반드시 심판할 거다. 여러분,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면, 이 죽음은 심판이면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돌이켜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강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양날의 칼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걸 강하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심판받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을까요? 나도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내 심장은 내게 아닙니다.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못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는데 사실은 내 인생은 주님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세상 말로 리스해 준 겁니다. 이게 임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심판받아요? 선, 악 간의 심판받습니다. 이게 심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정산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 받을 때, 자 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거든요. 롯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자기 가족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자녀를 아주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이 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도 다 천국 가죠. 여기 다 구원 받으셨죠? 다 천국 가죠? 그러면 이제 상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옆에 롯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급이 아브라함 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면 뒷자리도 차지하겠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롯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옆에 봤더니 대마도 있네? 그러면요, 이게 그 속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그 심판이 어떨지 잘 생각해 보면 말도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제일 많이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말과 일이라 그랬는데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말 때문에 다 까먹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판단과 업신여김, 이 두 가지 가지고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이 말과 일 그리고 행동, 이게 하나님 앞에 설 것 있으면요 조심하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동행하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냐면 에녹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걸 택한 겁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행할 때에 이 세상 길 갈 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길이 어떠냐면 갈래길이 엄청 많아요. 너무 갈래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행태가 있는데 잠깐 보시죠.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가인은 17절에 보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이 큰 성을 쌓았어요. 건축 기술자가 됐죠. 그리고 유럽에 가면 성들, 도시를 딱 만들어내는데 자기 살 곳을 딱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육축, 소, 돼지, 양, 뭐 이런 것들을 쫙 그냥 짐승을 많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육축을 안 먹었습니다. 육축을 안 먹었어요. 근데 육축을 키운 이유가 뭐냐? 소를 키웠는데 뭐냐면 가죽을 벗겨서 쓰는 거잖아요. 소가죽 입어보셨어요? 야, 이게 소가죽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소가죽을 딱 만들고 양가죽으로 만들고 딱 그러면요, 세상 말로 우리 아들이 잘 쓰는 말 간지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패션이 발달한 이유가 뭐죠? 나는 남과 다르다, 난 특별하다. 패션이 있다는 것은 차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옷이 날개라 그러는데 이 옷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발달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군과 퉁소 잡는 자가 됐거든요. 음악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향락산업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요, 거기에 음악 활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온갖 향락이 있었던 겁니다.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신석기, 구석기 생각하면 안 돼요. 동철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전쟁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기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미중이 막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많이 만들어요? 무기 많이 만듭니다. 무기를 찾고,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거든요. 원래 일부 일처제인데 두 아내를 뒀어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둘이다, 아니면 아내가 둘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 많아서 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게 복잡합니까? 이게 벌써 이 가정이나 이게 성적 타락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쫙 살아가면,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면 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유혹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축이 되면요, 집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구해줘 홈즈 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집들 구경시키고, 야, 집 좋다. 문화가 발달되면, 야,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보고 싶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정생활이 파괴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막 이제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대서하던 사람입니다. 이 글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고위직이에요. 다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바룩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이제 적다 보니까요,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 게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고난 많이 받는데 자기도 고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거. 집안이 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만 이러냐. 그런데 예레미야 45장이 이 바룩을 위해서 기록됐거든요.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바룩이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공무원 되려고 그거 하지 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생명 구하는 거다. 생명 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확실히 멸망할 건데, 멸망하면 고위 공무원부터 죽는 거거든요. 고위 공무원부터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잡혀가면 하나님 일, 대소하는 일, 예레미야 함께하는 일,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경영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다. 생명 거하는 거다. 한 명이라도 건져라. 이 바룩이 고쳐먹었거든요. 스펄전이 17살 때인가부터 이 말씀을 전했나, 19살 때부터인가 전했나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래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자꾸 얘기합니다.
스펄전 고졸이래. 고졸이래. 못 배웠어. 자꾸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못 배웠어도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펄전도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요. 이 무디 어렸을 때부터 교사할 때부터 이 봉투에다가 자료 다 넣어가지고 그 공부해가지고 이 무디가 나중에 설교 잘하게 됐거든요. 스펄전도요, 온갖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이게 설교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이거 전도하는데 이게 좀 장애가 되나. 그래서 대학을 갈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대학 갈 실력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내가 대사를 경영하느냐? 내가 말씀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굳이 대학을 가서 몇 년 쉬는 게 이게 맞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포기했거든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갈림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 신앙생활도 좋지만 이거 이러다가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아이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아이고, 애가 커가면 이거 대학도 가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유혹이, 여러분, 요즘은 이 형제자매님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시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래도 꼬시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은근히 그런 길이 있거든요. 저 밑에 어두운 길이 있거든요. 격갈래가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휩쓸리면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이 길을 잊어먹는, 그런 동행하는 길이, 이게 하나님과 가는 길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에녹은 그거 없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300년 동안 가는데. 그런데 에녹은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동행하는 데만 집중한 거거든요. 딴 거 안 봤거든요. 그것만 했는데 주님께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끝내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은 익으면 따는 거거든요. 안 익으면 놔두잖아요. 에녹은 아무리 봐도 신앙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데려가도 충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해도 충분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만 전해도, 말씀만 전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충분해요. 제 목표가 주님 올 때까지 신약 성경 다 설교 한번 해보는 건데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만 이거 해도요, 올해는 다 끝났어요. 이게 내년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가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옥교회를 위해서 이 일평생 희생을 했다. 이 충분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딱 만났을 때 그래도 제가 정옥교회에서 주방에서 30년은 했어요. 그러면요,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부엌에다 썩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될까요? 이게 진짜 고귀한 인생이거든요. 이보다 고귀한 인생이 없어요. 제 송파교회에 있을 때 인도에 가신 그 선교를 위해서 한 가정이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그분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송파교회 오셨는데, 그러다 병이 들어서 이제 송파교회 한 5, 6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오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희생으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밑바탕이 됐거든요. 딱 한 가지 하셨는데 장례식에서요, 정말 이런 고귀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에녹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끝이 다르니까, 또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격갈래가 많으니까 딱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이 에녹은 마음에 딱 가졌기 때문에 동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냐? 이 동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전에 뭐냐면 이 구원 받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게 좀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믿는데 쫓아가겠다고, 산서기관이 와서 쫓아가겠다고. 서기관은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 이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거 잘 하면은 이 사람 아주 일꾼이 될 수 있거든요. 쫓아가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그 뜻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게 딱 정착해서 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정작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기관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할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렵게 살아도 이것을 꿋꿋이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 보니까 이거 쫓아가면 뭐 없겠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정옥교회가 한 인원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이고 아메이를 팔면 얼마나 되겠냐, 여기서 뭘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맨 머릿속에 뭐만 있는지 아셔요? 돈밖에 없어요. 돈.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보니까 이게 같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어요. 재물 받은 청년이 예수님 쫓겠다 하는데 재물 때문에 결국 못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중요해요? 지금쯤 갈등이 생기시나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동거가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걸 해야 어떻게 해요? 동행이 가능하듯이 확실히 이 구원받은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고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말씀을 쫓는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냐면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거거든요. 이 동행하다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쫓아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성경적 단어로는 붙잡다, 딱 달라붙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대표적인 동행의 모습입니다. 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동행을 하는데 이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하고 창기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멜하고 이거 같이 동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데려오니까 어디 가요? 그 창기에 대해서 가 있네. 그러면 당장 이혼입니까? 또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거? 내가 진짜 이 선지자로서 이거 이 시대 살아가게 돼. 마누라가 저러니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데리고 와라. 또 돈 주고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있네. 돈 주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 타락한 인생에서 건져오려고.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달래가지고 또 뭐 얘기해가지고 해서 아이까지 탁 낳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어디 가요? 또 가 있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뭐라 하셔요?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데리고 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호세아 보시죠.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이스라엘 형태가 고멜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죄를 져도 버리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꾸 사고 쳐요? 신부가 자꾸 집 나가려고 그래요. 죄 짓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나갔습니다. 자, 광야 나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보는 거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쫓아가다가 먹을 거 없고 그리고 마실 거 없으면 항상 뭐래요? 애굽에서 그때는 진짜 참 고기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된장 발라가지고 부추와 왜 이런 거 넣어가 수박도 뭐 있고 해서 그냥 그것도 그냥 무료로 줬는데 여러분 노예할 때 무료로 밥 줍니다. 무료로 밥 줘요. 근데 그때 지긋지긋한 생활이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의 생활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죄의 길이었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옛날이 좋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나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가끔 문득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험 봐야 돼요. 그때처럼 공부를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기에 동행하기에 되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물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어요.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편안한 거 누리는 거 자꾸 이제 남들처럼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처럼이 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좀 집이 있고 뭐 그냥 집도 보통 집이 아니라 그냥 여기 수목토 같은 집, 뭐 32평은 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한 대 있고 그냥 꼬박꼬박 남편 월급 갖다 주고 애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적 그냥 대충 뭐 한 반에서 1, 2등 정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게 보통 삶입니까? 특별한 삶입니까?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게요 굉장히 특별하고 소수만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다 고난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말씀 쫓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힘 얻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가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다르면, 결혼해도 뜻 다르면요, 딴 여자한테 마음 먹고 이거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업하다가 뜻이 다르면 이거 찢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엉뚱한 데 보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뜻 알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어둠 속에서 가던 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옆에 주님이 딱 붙어가지고 뭔 얘기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스푼빛을 들면서 당신 그것도 모르셔. 예수님은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그 죄도 없는 분이 양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몇 명이 어제 얘기하대요. 막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부활한 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지 고향 엠마오 찾아가야 돼? 그러면서 엠마오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면서 막 얘기하니까요, 이게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네 이게. 그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 들어가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쫙 복음을 풀어서 쫙 얘기하니까요, 완전히 깨달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요, 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엠마오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러 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쫓아가는 게 이게 동행하는 길입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남군하고 전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이 전쟁 중에 하나님과 벗어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뜻에 맞추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여러 유혹 가운데서 이 말씀에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돼도 말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이 적은 말씀도 깨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이게 심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학교, 구원받고 교회 학교 할 때는 애들에게 공과를 하려고 성경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그때 교회 학교 한 6년, 7년 되니까요, 성경을 좀 제법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주교회 전도인실 탁 들어가니까요, 야, 전도인의 세계가 무림의 세계대요. 알고 봤더니 이 은둔 고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수들이.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고수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더 대단한 고수들이 있어요. 어디 무협지에 보면 산에 갔더니 너무 고수라서 말할 수 없는 고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도인의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말씀의 세계가 그래요. 말씀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겸손한 자세로 보면요, 진짜 그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합하기까지가 어렵거든요. 다윗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과 합했거든요. 그 합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블레셋 타고 전투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 지금 쳐야 돼. 쳐서 이겼거든요. 자, 그 다음 블레셋 타고 전쟁합니다. 그럼 관성대로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또 칠 때 뭐냐면 다시 묻자오되,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묻자. 주님 이거 칠까요? 그랬더니 치지 말고 이게 숲이 움직일 때, 소리 날 때 그때 쳐이.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학예 수양회도 그리고 전도 집회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그 뜻을 합해달라고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그것이 내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딱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게 동행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보면요, 내 뜻하고 틀린 게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 하는 게 이게 진짜 동행이거든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하고 30년 동행하고도 쉽지 않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기 뜻 죽여야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러고 사는 경우가 30년을 살아도 이게 많을 건데 하나님하고 살면서는요, 하나님 뜻이 그 분명하면 자기 죽이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형상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이게 동행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무리가 움직인 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면 아말렉 만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양이 목자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고 동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자꾸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시편 42편을 보시죠. 이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동행하느냐?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진짜 옛날에 같이 다니면서 교제도 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답답해요. 오늘도 그 신혼 부부 신방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많이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딱 떴어요. 소규모 모임 뭐 가지 마시오. 뉴스에도 자꾸 나오고 소규모만 가기로 이제 아침에 결정을 해서 좀 축소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같이 옛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후끈하게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그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거든요. 모이는 날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모이는 절기가 있고 그때마다 같이 모이고 동행하면서 이 같이 찬송하고 같이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게 교회와 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교회 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쨌든 그 주님의 뜻이면 동행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게 이게 동행입니다. 잠언 성경에 교회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하고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너무 감사한 게 구원받고 같이 동행하고 쫓아다닌 사람이 이무엘 목사예요. 기숙사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난 더 자고 싶은데 불 켜가지고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잘 때 되면 꼭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또 불 켜고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그걸 1년 봤는데요. 제가 그때 구원 안 받을 때였거든요. 야, 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요. 정말 저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있겠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그리고 구원받고 같이 쫓아다니니까요, 이 지혜를 얻게 되더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구역에 딱 갔더니 그때 구역장님이 우성훈 목사님이었어요. 독일에 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심이 지금 이제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네요. 네. 그 임 목사님, 가평에 계신 임 목사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전도인 돼 버렸어요. 김현태 목사님도 그때 계셨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서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동행의 결과, 동행의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교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하고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손님으로 있는 거하고 동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교제 가운데 완전히 교제하고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고. 자, 보세요. 동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간사한 자, 울분한 자, 노를 품는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화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얘기해 보면 비난과 판단과 그런 것이 잔뜩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악한 동무 사귀지 말라. 행실을 더럽힌다고 돼 있거든요. 선한 행실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 친구나 이런 사람들 막 사귀는 것보다 교회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쫓는 자들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농장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동물농장 옛날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둥오리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울타리만 쳐져 있고 하늘은 뚫려 있어요. PD가 물어보더라고요. 희한해. 청둥오리 이거 이렇게 키우면 날아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날아간대요. 그럼 왜 안 날아가냐니까 새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잔뜩 먹인대. 잔뜩 먹이면 이게 살이 뚱뚱하게 쪄가지고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이게 날지를 못한대. 날지를 또 무거워서. 그러면 살찐 거 잡으면 되니까. 우리도 세상에 너무 이렇게 세상 것을 많이 이게 따라가고 많이 들어와 있으면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자 할 때 이게 힘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세상하고 점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몸이 무거워져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동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행하는 게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민수기 10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10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박이 아닙니다. 호밥.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 처남이죠. 큰 처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호밥이 광야를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 가지 않고 우리 친족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보면 호밥이 같이 따라갔어요. 겐 사람들이 나오는데 호밥이 따라가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광야에 그대로 있었으면 다 망했죠. 근데 이게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 전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같이 동행하면서 손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호박 같은 사람에게, 친인척에게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교회와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면 그 얘기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 쓴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보십시오. 이 양떼가 있는데 과히 몰아야 됩니까? 이 양떼 체력이나 모든 걸 보고 좀 몰아야 됩니까? 이게 보조를 전체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리잖아요. 이게 주님과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하지만 무리해서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지나쳐, 이게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의감에 불타서 너무 앞서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무리를 잘 봐야 돼요. 무리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요. 앞서가는 건 이런 것만 앞서가면 됩니다. 말씀 다른 사람이 1년에 1독 할 때 자기 10독 해도 돼요. 이런 건 앞서가도 돼요. 기도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한다는데 1시간 기도해도 돼요. 이런 건 앞서가도 돼요. 그런데 너무 무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너무 몰아가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또 문제는 무리가 있는데 뒤처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거 무리 가운데서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갔듯이 딱 달라붙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하는지.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에녹은 산에서 살았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아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을 30년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300년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300년 키웠거든요. 야,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뒷바라지 300년? 아휴. 3년만 돼도 자리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300년 동안 일상 속에서 뭐냐면은 이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산에 가면 스님들 자꾸 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많이 좋게는 안 보여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이 순결을 지키는 게 진짜 순결이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은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지는 않아요. 배가 물에 떠다니지만 물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에녹이 몇 살 때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몇 살까지 있었을까요? 365세. 1년은 365일.
65세 때까지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었던 것 같고 300년 동안 하니까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직장, 가정, 교회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앞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인리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자꾸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거든요. 300번 잔사고가 있었어요. 부상자가 있고, 그러면 이상하게 29번 진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29번 생겨요. 그런데 29번 진행되다가 꼭 무슨 사고냐면 사망자가 한 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자 한 명 생겼을 때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300번의 신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고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어떤 결과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죽인 것이 갑자기 죽인 게 아닙니다. 사자곰을 내 양새끼를 잡아가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맨날 뭐 했을까요? 내가 구해내야 돼. 그러면서 물맷돌 연습을 항상 했거든요. 곰 대가리, 사자 대가리 맞추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골리앗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이거 이마박이 너무 넓어. 거인이니까. 잡기 딱 좋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데 이 다윗은요, 뭐 한 방에 보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진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밥 먹거나 식기도 이렇게 해놓고 밥 먹으면서 누구 형제자매 막 비판하고 교회 비판해 보셔요. 그럼 기도하고 삶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 읽고 진짜 말씀 가운데 살고 진짜 주님 뜻 가운데 사는 일상이 뭐냐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특히 자녀 키울 때요. 자녀 키울 때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승질대로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큰 시험입니다. 그거 연습하는 게 진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이걸 명심할 필요 있어요. 그래도 에녹은 300년 했잖아. 이게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결과가 무엇이냐? 에녹은 들려갔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하나님은 이 동행한 사람에게 전쟁터에서 동행하면 뭐예요?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전리품이 있어요. 그리고 동행하면 자 보세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그리고 업고 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보호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성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감당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면서 그 힘든 일도 견디게 하는 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이라는 게 동행하시고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아주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붙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에녹과 같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